어떤 시상대나 또 어떤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많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삶 가운데 드러나면 너무 좋겠는데 그냥 말뿐인 경우들도 종종 우리가 듣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시험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때 그 뜻이, 그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부 첫 번째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번은 제 머릿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근간이 이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 교회의 어떤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삶을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가지만 여러분 그게 잘 되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답을 찾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나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 계속 우리 안에 질문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그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행되어지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행되어지는 것들을 무시해버리거나 그냥 천대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길이 잘못됐는데 첫 매듭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물어요.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 이 말은 소망은 뭘까요? 소망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의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각자의 믿음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을 해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렇게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거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34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가 메시아라고 자청하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기반한 스스로의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만일 답변이 없다면 정말 죄송스럽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불성설과 같은 거예요. 붕어빵에 안고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나는 본성교회 교인이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답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그 비난의 대상들의 대부분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모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냥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우리가 구도자로서 물을 수 있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는 어두운 세상의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요한복음의 처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어둠과 빛에 대해서 나눴고 이 대조적인 상징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어둠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고 그 어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세상과 현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도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상을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본문 35절과 36절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어둠에 붙잡힌 인생이라고,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36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으면 이제 어둠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고, 그는 빛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는 저주의 인생이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갈수록 이런 못한 그러한 못난 삶을 살아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저주하고 우리 안에서부터 그 어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존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선포하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인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2절에 증언합니다. 내가 땅에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가지셨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 죽음이 어떤 일을 이루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었잖아요. 들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려지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성경 안에서 계속 흘러가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모세가 길로 인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징계를 받거든요.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막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독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불뱀을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마데네 섬에서 불뱀에 물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죽었다, 이 사람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무슨 잘못인가 몰라도 죽을 죄를 졌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가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이 사람 신이구나. 그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가니까요. 왜?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살려내면 되는데, 그들이 뱀에 물려도 독에 전염되어지지 않고 그냥 살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들만 살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냥 무엇이든지 다 공급되어주고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건부를 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하면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을 하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놋뱀을 봐야 하는 거예요. 놋뱀을 보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 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저주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지옥을 향하여 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내 인생 그냥 내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그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너희가 나아가면 너희에게 구원을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결정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가 나의 구주야 라고 마음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반응할 때,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그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폭포 안에 빠져서 물길에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구명조끼를 던졌어요. 그런데 살려달라고만 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죠. 그냥 떠내려 가잖아요. 잡아야죠. 줄을 잡든지 밧줄을 잡든지 구멍조끼를 잡든지 잡아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되게 되잖아요. 살아나게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무척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어줬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 다음 반응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놀라운 일들을 인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예수가 누구냐고 말했을 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는 사람의 영광이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먼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자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계신 분.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분이라고 얘기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고백해요. 먼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실존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내가 존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내 친구야, 내 벗이야라고 얘기해요. 함께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말할 때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야라고 얘기해요. 그의 손주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너의 하나님이야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창조주의 하나님, 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의 현재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왜요? 영원하신 분이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영원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제는 4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보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이 자꾸만 커져가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이 자꾸만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우리에게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제대로 좀 살아보세요.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게끔 좀 살아보세요. 우리에게 이 암흑한 곳에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세요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더 살아봐야 되겠구나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적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적은 길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길로 좀 가보시죠. 그런데 우리는 반복되어져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 또 하나의 복음을 우리에게 밀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과 47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놀라운 복음이 다시 선포돼. 우리의 죄성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깨어질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온 사람, 온 메시아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영아, 난 너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왔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수렁에 빠지고 계속 낙심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라고 우리의 스스로가 계속 올무에 구덩이에 빠져내려갈 때 그 홍수 앞에 계속 무너져 내릴 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이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첫 발을 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믿었다고는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실제로 내 안에 경험되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고 세상과 같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모습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 함께